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천사들의 그 어떤 예배와 찬양보다도 더 기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함께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크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기쁨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럿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 역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날 유령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해 떨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떠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배웅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뒤에 남고 그리고 예수보다 먼저 떠난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던 그 중에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떨어진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역풍 속에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해가 떨어졌고 바람 때문에 물이 튀었습니다. 당연히 시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령 소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미안한 그런 상황이 생겼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무서워했던 그런 일들, 사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착각하고 소리 지른 그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보아서 주님을 유령인 줄 알고 겁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새벽 3시가 넘는
그 시각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튀는 그 속에서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랜 고생에 심신이 피폐해져서 정신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저 멀리서 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가 그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오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그 검은 그림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유령이라고 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후에 너희들 왜 그랬니? 하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제대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려주려고 오히려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가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을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시각을 바꿔주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배에 있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소리를 지른 그 대상이 유령일까 아니면 주님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승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낙을 한 그 후에 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쏠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냐 아니면 못 걷냐,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면 그러면 저 멀리서 오는 분이 예수님이 맞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 그러면 유령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가 몸을 배 밖으로 내고 그리고 물에 그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뿐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검은 그림자의 그 주인공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선 그 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불안을 일순간 없애주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멀리서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이 유령 소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납던 바람이 멈춥니다. 그 후에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이 소동은 끝이 납니다. 이 소동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것은 이 소동을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춘 것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아가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눈의 단계가 여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눈으로 희미하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귀와 눈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의 반복적인 그 도움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눈은 열려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출현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과거의 유령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고도 자꾸 내 삶 밖으로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어둠 때문이었고 바람 때문이었고 그리고 먼 거리 때문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바람이, 그것이 우리 눈을 막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편견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바람, 그리고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력조차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유령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어두운 밤 배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말로 당신을 드러내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건으로 주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건을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도움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의 그 내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 곁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곁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은 자도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셔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는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그가 죽지 않게 그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배고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어두운 밤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두려움 속에서 고생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늘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늘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평화와 안식을 사람들이 찾지만 사람들은 그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은 어디 있고
그리고 안식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바로 거기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을 찾는데 이제 우리는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을 그는 뻗쳤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는 살기 위하여 그의 몸을 배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배 쪽으로 돌리기보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보고 아는 그때는 훨씬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즉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즉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서둘러 여러분 삶 속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들 그 눈이 주님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서 주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성벽처럼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바람이 불고 고생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눈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그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작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우리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바랄 때
주님께서 즉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 우리의 두 번째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로 늘 기뻐하며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그리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